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0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진흥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방역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과 재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그들이 막막한 현실 앞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규택 선교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의 현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의 핍박에서 지켜주시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온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 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김하순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0시에 우리 선재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의 이물질이 제거되게 하시고 선재의 눈이 밝은 눈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치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한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룩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재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경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경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교육이 또 그것입니다. 승리자에게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배자에게 박수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미소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아가 승리자가 되어서 미소 짓는 모습을 참 다들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금이 환영하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적표 학교에서 받아왔을 때 여러분 뭘 보시나요? 점수를 보시나요? 아니면 등수를 보시나요? 만약 점수를 먼저 보시는 분은 점수가 이게 뭐야? 80점밖에 되지 않았네? 했다가 말입니다. 등수를 보고 그래도 1등 했네?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결국은 점수를 보지 않고 등수를 보는 거지요. 초등학교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격려를 해주기 전에 야, 몇 명이나 100점 맞았어? 라고 질문합니다. 너만 100점 맞아야 돼.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다 경쟁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한동안 뉴스를 보면 유치원도 내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경쟁이 주는 유익도 있지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고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조차도 경쟁의 삶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경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온갖 경쟁이 있습니다.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위험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 정말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섬기던 시골 교회였는데 교회 장로님 딸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정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분 피아노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저는 보고 자랐어요.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역학이 얼마나 세게 들어와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교회 안에 그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사랑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사역보다 사랑이 앞선다고. 사역이 앞서보기 시작하면요, 이 경쟁의 힘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말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과 이제 막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함께 공평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결정하시는 분들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뭔가를 결정해 놓거든요. 지나고 나서 결정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결정의 이권 다 가져갑니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치명타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교회 오래 다녔고 정말 그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오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뭔가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요,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회만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쟁보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선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뭐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뚜껑 열고 보면 보여요. 그게. 야곱이 왜 평생을 경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다는 뜻이죠. 남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 또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프면 화를 냅니다. 여자들은 이해 잘 못해요. 뭐 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배고플 때 화납니다. 남자들 굶겨보세요. 다 화냅니다. 그래서 남자들 싸움 시킬 때요, 굶겨놓고서 싸움을 시키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남자들이 언제 유순해지나요? 결국 배부르면 유순해져요. 에서가 사냥한 후에 배가 고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곱은 죽을 끓이면서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야곱은 경쟁하는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경쟁을 묵상합니다. 바로 장자권을 묵상하지요.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을 묵상합니다. 마음속에 탐욕,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단 마귀의 영향하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지요. 끝까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요, 정직을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사단 마귀가 가지는 이 탐욕과 욕심이 사람들의 눈이 이것 때문에 멀어질까요? 세상을 경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을 경쟁으로 봅니다.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경쟁 구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철저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 구조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철저한 경쟁 구도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이미 경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 다닐수록 경쟁 사유를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말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를 잘 못해서 소위 성공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학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버리고 잘 배우지 못한 자식이 결국 부모님의 마지막 지켜준다는 말에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느 통계를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욱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통계 자료도 이미 나와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가만히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이기적이에요. 아는 만큼 내 거 가져오려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한 만큼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경쟁 사회로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사는 세상이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이익이 남아야 하기에, 식당도 말입니다. 식당도 진짜 사람 먹거리에 좋은 음식을, 우리 식당은 이런 음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음식을 사용합니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값싼 음식을 갖고 음식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금방 합니다. 입맛은 못 속여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에요, 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허울은 이렇게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말입니다. 예? 자기 이익 더 챙기려고 나쁜 재질로, 나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경쟁 사회 속에서 속아 살면 안 됩니다. 다 탐욕이에요. 다. 세상에서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 탐욕과 욕심의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세상에서 돈처럼 매력적인 것도 없고 험한 것도 없습니다. 돈만큼 유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쌓는 것이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엄청난 영화를 누리던 두로와 시돈, 갖은 재물을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얻은 돈, 이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돈, 그 재물, 원양선단과 즉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그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너희가 부유하게 된 것 같지만 그 부유한 것 갖고 너희들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너희들 잠잠하라. 이제 뒤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우리는 벌써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탐욕과 탐심에 찌들어서 끝까지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이 세상을 경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철저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또 그렇게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나름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 재물, 돈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돈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처럼 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만큼 유력적인 것도 없어 보이지만 돈처럼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해상무역과 원양어선 사업까지 움켜쥐었던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나일강변의 풍부한 농산물, 추수한 곡식을 큰 물로 수송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열국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부유한 상태가 부끄러움의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열국의 시장이라는 얘기는 큰 시장. 그렇게 번성하던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두로와 시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이집트도 충격을 받고 타시스, 즉 스페인도 슬퍼하게 됩니다. 그게 5, 6,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우리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부유하던 두로와 시돈이 무너질 때 애굽과 스페인까지도 충격과 낙심을 받고 슬퍼하게 될까요? 그저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돈과 재물을 취하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스페인도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보았던 두로의 모습이었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렇게 돈이 있으면 잘 산다고 얘기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그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던 나라가 저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 눈에 뭐가 보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돈을 통해 얻은 빛나는 왕관과 돈으로 산 귀족의 삶,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모든 삶의 참 주인, 참 인생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먼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과 재물, 권력에 의해 계획이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면서 영원히 살아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비천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경쟁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칭찬받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쟁관계 구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참 비참합니다. 끊임없이 경쟁 구도에서 주어지는 재물에 온갖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뭐냐? 다 돈이에요, 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을 뭘 갖고 따지느냐? 다 돈 갖고 따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뭐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타시스 즉 오늘날 스페인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으니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가르라고 10절에서 선언합니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가라라. 이제 너희에게는 항구가 없다.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재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선언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그저 재물이 있어야 희락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했으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똑똑히 알려줍니다. 재물로는 어떤 희락도 어떤 평안도 없다는 것을.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재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경배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을 경쟁하는 세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탐욕과 탐심으로 재물과 부귀 영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절대 희락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참 희락과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재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인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 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경쟁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돈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히 떠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